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으로는 1079쪽 1079 페이지고요. 예레미야 1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손으로 빚고 마음으로 완성된 토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안 깨졌어요? 괜찮아? 액정 나갔으면 어떻게? 손으로 빚고 마음으로 완성된 토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 정말 사람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제 휴가 때라서 이제 부모님 모시고 살아생전 계실 때 그래도 양가가 다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장인 장모님도 살아 계시고 하니까 이제 다 80이 넘으신 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처가를 한 번도 직접 내려가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휴가 때 한번 내려가자 해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딱 올라오는 날에 몸이 안 좋더니만 이제 몸살이 나고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남원 찍고 이렇게 이제 여러 지역을 이렇게 다녀볼까 뭐 이렇게 계획은 안 세웠지만, 근데 결국에는 방콕까지만 갔어요. 그래서 내내 집에만 있었어요. 방콕까지라는 말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내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 목소리가 조금 돌아온 게 요 정도 목소리예요. 그래서 사람의 뜻대로 정말 안 된다. 이번에 휴가 때는 좀 이렇게 아들도 제대를 했으니까 이제 극장도 좀 가고 뭐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틀 동안은 남은 딱 갔다 오고 나서 한 이틀 동안은 정말 방바닥을 정말 막 기어다닌 것 같아요. 정말 아팠어요. 한 이틀 동안. 그러면서 조금 벗어났어요. 휴가라고 해서 이렇게 뭐 거창한 건 계획은 없었지만 좀 뭔가 책도 좀 보고 밀렸던 것도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안 되잖아요. 사람의 계획대로 정말 안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토기장이다, 우리가 흙이다, 토기장이와 흙의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 사람이 관계가 좀 불안해지게 될 때, 우리가 데이트 폭력 같은 거 있잖아요. 데이트 폭력 같은 것을 우리가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안 좋아질 때, 그 불안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면 통제력이라는 거예요. 그 통제력. 내가 그 사람을 통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장악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관계의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요.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그래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을 조정하려고 장악하고 그 자기의 신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의 통제권 안에 두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관계가 불안정하면 할수록, 그럴수록 사람이 가지게 되는 욕심과 욕망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내 손아귀에 두고 그 사람을 내가 내 마음대로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할 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계가 그래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신앙은 자기가 믿는 신을 자기가 장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 이게 그들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 지향점이었어요. 신앙의 지향점이.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거기를 보이진 않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신은 부부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바알이 있잖아요. 바알이 있으면 그 바알 신의 부인이 누구냐면 아세라예요. 신이 부부예요. 이해가 어렵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 속에서 이 고대 근동의 신들은 항상 부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고대 근동에서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이 하나님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신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 하나님을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신랑이고 신부로, 이스라엘을 신부로 묘사한 적이 있기 때문에 호세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제하려면 여자 신을 소개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 있는 신 중에 하나, 여자 신이 하나 있는데 그 신을 하나님께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들게 해서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부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성모 마리아가 이게 교회 들어가기 전에 성모 마리아 상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기도를 하죠. 가톨릭 교인들이. 이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성모 마리아에게 왜 성모 마리아 상이 있느냐? 성모 마리아가 어떤 것을 근거로 하느냐면, 우리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면 아직 예수님은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혼인잔치에서. 근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중하게 거절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인들에게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못내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아기까지 채워서 갖다 주라, 항아리를 채우고 갖다 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는 중에 물이 포도주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보고, 야,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예수님도 꼼짝 못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통제력이죠. 어머니의 말이면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했는데 포도주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걸 채워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통제력이죠. 우리가 보면 관계에 불안정함이 있을 때 그런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잘못된 욕망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고대의 신들은, 고대의 신과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종교는요, 내가 신을 감동해서 신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을 종교라고 해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정성을 들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으세요. 기독교의 기도와 종교의 기도의 차이는, 종교의 기도는 나의 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나의 정성을 보이면 신이 감동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만약에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한두 번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의 본질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독교 기도의 본질이에요. 종교의 기도, 종교적 기도는 어떻게든지 내가 정말 신을 감동해서 내가 원하는 것, 그게 물질의 복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그 무엇이든 그 이상이든 내가 그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 중에 기도의 훈련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면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15년 연장해 주죠. 그런데 히스기야를 보세요. 15년 연장받았던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아니에요. 히스기야 개인으로 본다면 그가 15년 연장을 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냥 갔다면 히스기야는 그의 이름을 그렇게 먹칠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15년 연장의 삶 속에서 그는 치유되었지만 결국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결국 뭐냐면 내가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결국에는 히스기야를 변질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은 결국에는 나를 내려놓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뜻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가 어느 정도의 막다른 데에 와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더 이상 응답이 없다면 이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바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고 싶은 것, 아버지의 뜻을 내게 베풀어 주세요. 이것을 구할 때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기도의 훈련 속에서 그들은 한 발짝도 진보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예레미야가 막 계속해서 막 열심히 받아 적은 게 아니에요.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들이 어떤 거였냐면 너희가 이제 내가 진노할 텐데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텐데 너희가 이제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질 않죠.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근데 이 말씀이 점점 강도가 세워져 나가요. 강도가 심해져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이것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해요. 수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더 강도를 세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듣지 않았기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귀를 닫고 있기에 내가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닫을 때 하나님이 그때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말씀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기가 하는 것 같이 그러면서 후렴에 보면 우리가 후반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도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가문이 내 손에 달린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 능력을 베풀기만 하면, 내 실력이면 이런 생각하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 있어요. 뭐 거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토기장이에 진흙이 앞에 놓여 있어요. 그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무엇을 만들지, 그것은 온전히 토기장이의 전권이죠.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쓰실지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그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를 좋아하세요? 저는 바둑을 잘 모르고 이 장기를 두는데, 장기를 이렇게 두다 보면 어떨 때는 차포 다 죽고요, 졸로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졸로 장군 이렇게 하면은 왕이 갈 데가 없어요. 비참한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장기이지만 이 졸로 인해서 장군을 불렀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졸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은요, 그 졸 하나가 결국에는 그 장기판을 이기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속에서 어쩌면 이 장기판에 졸처럼 보잘것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졸이 없으면 이기지 못하는 장기판이 그 졸 하나 때문에 이기게 되는 그런 장기판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토기장이와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해요. 혹시 여러분이 이 학생 시절에 이렇게 그 진흙을 가지고, 우리는 그때 찰흙이라고 보통 하지 않았어요? 찰흙을 가지고 이제 도자기도 만들고 조그만 자기, 그릇 뭐 이런 거 만들잖아요. 뭐 깨지면은, 때로는 우리가 이제 깨지면 아니라 실패하면 이제 그대로 이제 버리기도 하고, 나중에 굳으면 깨져서 버리기도 하고, 이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토기장이라고 하는 그 찬양에 보면 하나님이 빚으시잖아요. 흙으로 빚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흙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먼지예요. 근데 이 먼지라는 말이라는 뜻이 뭐냐면, 흙 안에 있는 여러 요소들, 흙 안에는 망간도 있고 철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흙의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흙으로 빚으셨다라는 것을, 사람이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흙으로,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서 만들으셨어요. 근데 제가 학창시절에도 만들 때 보면 찰흙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어떤 아이들은 정말 장난스럽게 만들어요. 정성도 없고 마음도 없고, 특히 저같이 이렇게 뭔가 만드는 데는 재주가 없는, 제가 미술, 체육, 이 음악은 다 가양가양, 양가양가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체육은 정말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축구하다가 볼 맞아가지고 안경 깨지죠, 코피 나죠. 그래서 이제 축구 같은 거, 그 체육은 정말 이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미술은 이렇게 유나가 미대를 간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그림을 그리는 데는 별로 재주가 없어요. 이 음악 선생님이 늘 이렇게 그 지휘봉 하나 가지고 와서, 저희 음악 선생님은 그랬어요. 첫날 노래 한번 같이 합니다.
노래를 같이 한번 반주 이렇게 하고 같이 노래를 한번 딱 합니다. 딱 한 번 하고요. 그 다음부터 1번부터 시켜요. 노래를 딱 한 번 합니다. 새로운 노래. 근데 그거 가지고 1번부터 노래를 시켜요. 그러면 저같이 콩나물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노래해봐. 한 번 불렀으니까. 그러면 못하면 그러면 이렇게 지휘봉으로 노래가 생각날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막 맞아요. 그 등줄기가 핏줄기가 되도록 막 때리세요. 그러면 음악 시간은 맞는 시간이에요. 그게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재미가 없죠. 미술 시간에 이제 찰흙을 가지고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만드는데 소질도 없고 재미도 없으니까 대충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재미로, 장난스럽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으시고 그 속에 마음을 담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시고 그 완성하실 때 손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거기에 주셨다. 그 마음을 온전히 담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완성을 하시는 거거든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으셔서 마음으로 완성하신 분들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정성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성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신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다가 주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여기저기 세상에 찢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다 흘러가요. 다 새버렸어요. 그리고 그 속에 새로운 거짓된 마음들이 그 속에 들어온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8절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이 돌이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서 내가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마음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으로 일한다는 게 뭐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막 쏟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쏟은 그 대상이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 마음을 다른 데 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사이 속에서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려견이라는 것을 기르잖아요. 내가 준 만큼 나에게 꼬리치잖아요. 이 반려견이 나에게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배신. 배반과 배신. 사람은 마음을 주었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쏟으셨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다 쏟아요. 배신하는 것이죠. 배반과 배신이에요. 반려견은요, 배반하지 않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한 집 건너 거의 하나가 우리가 반려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그것이 사람이 사람에게 마음을 줬어요. 근데 마음을 줬는데 그 마음을 준 만큼 나에게 반영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와 질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을 쏟았어요.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쏟았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거죠. 이게 서로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유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다 쏟았는데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방신들에게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접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그럴지언정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다 주셔도 내가 다른 데 마음을 쏟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시 돌려드리지 못하고 다른 데 막 마음을 쏟아요. 물질도 쏟고 다른 신들에게 쏟고 우상들에게 쏟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로 이야기한다면 결국에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거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주셔야 되고 마음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만큼 이기적인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토기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세요. 오래 참으시고 막 긍휼을 베푸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바꾸어서 진노로 바꾸어서 그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진노를 베풀어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오늘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신앙에서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무슨 짓을 해도 이제 나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구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의 실패인가요? 자,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12명밖에 없어요. 그 많은 숫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동체 속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그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부분 속에서 예수님이 실패한 건가요? 12명밖에 안 되는데 저는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위로함을 받아요. 야, 12명의 그 공동체 속에서 한 명의 배신자를 예수님도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야,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실패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수님의 실패로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 거짓된 마음과 속임의 마음을 아셨지만 계속해서 3년 동안 그에게 기회를 주었고요, 말씀을 들려주었고 그에게 때로는 직설적으로 그가 돌아오기를 말씀하셨어요. 3년을 기다리신 거죠. 그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시간들을 그에게 베풀었던 거예요. 은혜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죠. 베드로의 마음을 알았던 것처럼. 그런데 그를 부르셨어요. 그를 부르시고 3년을 따라다니게 하시고 3년의 기회를 주셨고 3년 동안 은혜를 베푸셨어요. 수많은 시간들과 기회들을 주었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밤새 울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가 그를 돌이키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를 강제로 데려오진 않아요. 강제로 그의 마음을 바꾸진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더 조심해서 내 뜻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혹시 죄를 지을까 봐, 내가 혹시 하나님을 아프게 할까 봐, 이게 구원이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쁜 짓은 나쁜 짓대로 다 하고, 전보다, 예수님 알 때보다 더 나쁜 놈이 된다면, 나쁜 사람이 된다면 그걸 어떻게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거짓을 감추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잘 드러내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상황 대응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 켄 블랜차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더십이란 리더의 유형, 어떤 유형이 아니라 직원들이 직원의 유형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어떤 리더십은 자기의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카리스마가 강해서 앞으로 막 저돌형이야, 나만 따르라, 막 이런 거고, 어떤 경우는 관리형이에요. 뭐 이런 우리가 경영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리더십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잖아요. 근데 켄 블랜차드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이 상황 대응에 리더십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의 상황,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그러니까 최고의 리더십이 아니라 최적의 리더십을 켄 블랜차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이야기하시고 너희가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경고하시고 처음에는 점잖게 경고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제 재앙과 너희들에게 내가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더 강하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 그래도 끄덕이 없을 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용서하고 계속 엄포만 해야 되나요? 너 진짜 내가 벌 준다? 너 진짜 때린다? 이렇게만 해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매를 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멸절에 가까운 그런 엄청난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에 대응하는 그런 하나님의 리더십, 이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에 하나님이 그것에 맞춰서 대응하세요. 이게 토기장이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늘 그냥 똑같이 변함없이 똑같이 하세요. 그러면 그게 정말 은혜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맞춰주는 그런 리더십이 은혜예요. 자, 말씀에서 우리가 보시면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자,
지금 계속 악한 것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복을 주셔야 될까요? 복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한 그 뜻에 대해서 내가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고 할 때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참 말씀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해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사십니까? 여기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십니까? 인생은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막 애를 씁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그거 정말 그것처럼 고달픈 게 없어요.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여러분 애쓰는 것만큼 비참하고 때로는 그 수고가 헛된 것만 헛된 거예요. 차라리 그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시간을 사용하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런 삶을 지금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하나 보면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4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잠깐 봉독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근심으로 잠들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늘 불면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때 당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근심으로 잠들지 못하면서도 나의 도움을 구하기는커녕 우상들을 찾아가서 곡식과 과일이 풍작을 이루게 해달라고 빌었다.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근심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우상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서 요약해 보면 우리가 영혼은요 깨끗한 거고요. 마음은 뜨거운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할 때 영혼은 깨끗하고 마음은 뜨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식어져 버렸고 영혼은 정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어요? 영혼은 깨끗하고 마음은 뜨거운 거예요. 우리가 이 여름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이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보통 8월 15일 날 끝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좀 낮에도 조금 시원해지고 저녁에는 좀 선선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폭염주의보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마음은 정말 우리가 뜨거운가? 날씨가 뜨겁다고 막 불평하고 막 그러지만 우리의 마음은 정말 뜨거운가? 이 날씨가 뜨거운 거는 잘 아는데 우리의 마음이 식어진 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이 정말 뜨거운가? 우리의 영혼은 정말 깨끗한가? 두 가지거든요. 영혼은 깨끗하고 마음은 뜨거워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소중하게 빚으셨어요. 마음을 담아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고 마음이 뜨거운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깨끗한가? 우리의 마음은 정말 뜨거운가?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어디에 대해서 뜨거우냐가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지는,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해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번에 휴가 때 남원의 지리산에 노고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노고단에 이렇게 노고단을 차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둘러보는데 서울에서 버스를 타면 거기까지 이제 오더라고요. 그럼 노고단 입구에 올라가서 지리산 천왕봉으로 올라가는 그 입구까지 차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미 거기서부터 이제 바닥이 저 밑에 이제 뱀사골서부터 그 노고단까지를 올라와야 되는데 그 차로 노고단까지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노고단에 차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천왕봉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반은 이 차로 올라오는 거예요. 반은. 제가 천왕봉을 올라본 게 아니기 때문에 반이 올라왔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이 어폐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천왕봉을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리산 근처를 늘 쳐가는데도 지리산을 올라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천왕봉에 올라가는 길이 이제 그 노고단에서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 정말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차로 반은 올라오는구나. 그러니까 올라가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천왕봉까지 가기가. 제가 그걸 보면서 신앙을 생각해 봤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 노고단까지 차로 올라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절반은 그냥 차로 올라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천왕봉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밑바닥에서 올라왔으면 올라가다가 포기했을 텐데 노고단까지 올라오고 거기서 천왕봉은 조금만 가면 된다, 이렇게 제가 올라가 봤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제 느낌에는 거기에 올라가기가 훨씬 수월한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노고단까지 차로 올라온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천왕봉까지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차로 올라온 거예요. 구원은 아직 천왕봉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노고단까지 올라온 거예요. 저 밑바닥에서 정말 차로 노고단까지 올라가면은 정말 차로 막 굽이굽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걸 걸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거 천왕봉 올라가기도 전에 노고단 올라가다가 지치겠다. 근데 차로 노고단까지 딱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천왕봉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숲길로 이렇게 그늘이 져 있어요. 땡볕이 아니에요. 입구만 그런지는 제가 올라가 봐야 알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 숲길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맨 밑바닥부터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노고단까지 우리를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천왕봉까지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하고 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올라가는 것, 이것이 구원인 거지. 마치 천왕봉, 노고단까지 딱 왔어요. 아직 천왕봉이 안 올라갔어요. 근데 나는 지리산 다 봤다고 이렇게 만약에 말한다면 그것은 교만이에요.
제가 노고단 올라간 거 차로 올라갔다는 얘기 안 하고 저 노고단 갔다 왔습니다. 막 자랑하고 제가 막 지리산을 다 본 것처럼 이야기하면은 만약에 노고단으로 차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아신다면 저를 얼마나 비웃겠어요. 차로 올라간 주제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노고단까지 온 거예요. 여기에서 천왕봉은 이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올라가는 거죠. 아직 완전히 구원이 이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다 된 줄 알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지 않은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대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 여러분, 이것처럼 위험한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약속할 때, 우리가 자녀 약속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녀 약속할 때 너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그 약속 지켜줄게, 이런 부모의 약속이 어디 있어요? 얼마든지 바꾸지요. 너 그따위로 하면 나 안 사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해보세요? 저희 자녀들 기를 때 그러잖아요. 막 아이들이 막 까불고 막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막 장난쳐요. 그러면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너 약속한 거 너 그거 취소한다, 너 안 사줘, 이렇게 하면 좀 치사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약속의 의미를 되새겨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단순 무식하게, 하나님을 정말 미련한 자로 여러분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기도하겠습니다.